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가장 큰 어떤 싸움 없이 또 가장 삶에서 큰 어려움 없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편안하게 큰 문제와 싸움 없이 고통 없이 가장 편안하게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인물을 뽑으라면 거의 다른 거 생각할 것 없이 나오는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렇게 일생을 보면 큰 문제 어려움이 거의 없었던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가장 싸움 없이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지 문제 속에서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장 편안하게 받은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삭에게도 그런 부분이 오늘 보니까 있었죠. 네,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보게 되는 야곱, 이삭의 아들 아닙니까? 야곱과 좀 비교되는,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은 본인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야곱과 같은 인물은 쓸데없는 고난 어려움을 계속 당했던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요. 근데 그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전혀 필요 없이 고난당하거나 쓸데없이 고난당하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요.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 이삭이 그런 응답을 받았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삭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을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 주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맞는데,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꼭 찾아내야 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이번 주일날 봤던 창세기 22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큰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나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셨다.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좀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들을 때 나왔던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게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제사장의 축복이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는 왕의 축복이죠.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전 세계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지자의 축복. 이삭에게 실제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제사장이다, 왕이다, 선지자다, 그건 알죠. 근데 실제로 각인됐다, 체험됐다는 게 뭐냐? 그게 중요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제 이유가 없고 목숨을 아깝지 않고 드렸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겠냐? 이제 실제로 복음이 각인되고 체험되어졌는데 이제 그게 내 삶에 실제로 이제 적용이 됐던 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오늘 26장에 보니까 계속 나오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이삭이 계속 우물 때문에 다투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오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을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 우리가 표현할 때 이삭이 바보 같은 거예요. 전혀 그것 때문에 다투지 않아요. 전혀 그것 때문에 뭐하지? 싸우질 않아요. 자기가 고생해서 다 일어났는데 그 지역 사람이 와서 또 다투면서 떠나라고. 그럼 놓고 떠나요. 또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퉜다고 해서 그 지역 이름을 그 에색이다 해놓고 그리고 또 떠나요. 또 자기 종들하고 그랄지방 목자들하고 또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또 양보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전혀 지금 우리의 모습하고는 어떤 면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상 살기 어렵다.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착해가지고는, 그렇게 순해가지고는 세상 살기 어렵다. 네 할 말도 하고, 어떤 때는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네가 이렇게 하기도 해라 그러잖아. 우리 자녀가 어디 가서 막 맞고 오거나 맨날 바보처럼 얻어맞고 다니고 그러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실제는 아닌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잖아. 너도 싸워라. 너도 때려라. 왜 맨날 바보같이 맞고 다니냐. 엄마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너도 막 해라. 그렇게 얘기해. 근데 이삭은 보면은요, 완전히요, 그냥 때리면 맞고 남이 뺏으면 양보하고 그런 사람. 그럼 이삭이 착해서 그랬겠냐? 이삭이 마음이 좋아서 그랬겠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그야말로요, 이 복음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완전히요 체험되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냐? 다 양보해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이삭이요 확실히 체험돼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들 다 생각이 있고 자기 계획이 있는데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이 귀하다.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로요, 죽음 앞에 왔을 때 자기가 죽는 거 상관없이요, 헌신하게 되고 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진짜를 본 거예요. 진짜를 체험한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이삭처럼 갈보리 감람산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다. 자, 이걸 실제로 감람산에서요 체험하고 실제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요 실제로 삶에 적용하게 된 거예요. 어제 근본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문제 속에서 실제로 복음이 적용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 우리가 실제로 문제 속에서 복음을 실제로 적용한다는 게 뭐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승리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어느 정도 함께 하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 자, 이 축복을요 실제로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삶 속에서 적용 안 합니다. 오늘 기도첩에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나를 따라간다는 말은 뭐죠? 내게 없다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말은 뭡니까? 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앞에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간다. 앞에 사람 따라간다. 우리 누구 인도할 때 나만 따라와라. 무조건 나만 따라와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완전히 이 그리스도를요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면서 실제로 내 삶에요 적용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어떤 새신자 다락방을 잠깐 예배 전에 하면서 복음편지 7과를 했거든요. 복음편지 7과가 뭡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 3개가 나오죠. 불신자, 자연인, 구원받았지만 육에 속한 자, 이제 구원받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 영에 속한 자. 여러분 그 그림 내용 알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내 기준, 내 생각, 내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거를 조금만 버리면 된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린 인물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 이 모리아산에서 굉장한 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죽게 돼야 되는데 수양이 거기서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걸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삭에게 전달했고 이삭이 함께 받겠죠.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요 완전히 이 복음이요 실제로 각인됐고 체험됐고, 그리고 그 이삭이요 이걸 실제로 삶에 적용한 거예요. 이삭의 삶에요 다 양보하는 것 같고 뺏기는 것 같았는데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호봇에. 여러분 이 르호봇이라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게 오늘 하나님이 지경을 넓혔다는데 지경을 어떻게 넓혔죠? 자꾸 싸움 때문에 싸워서 양보해서 말하면은 내가 다 뺏기는 것 같고 양보하고 다 피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통해서 이삭의 뭘 넓혔어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요 약간만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돼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 같고 어려움이 오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시간표요 르호봇의 축복, 지경을 넓히는 시간표다. 이 부분을요 조금만 우리가 실제로 이제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시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삭의 삶 속에서 꼭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24장입니다. 6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장 63절.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게 어떤 장면이냐? 창세기 24장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서 가나안 여자 중에서 내 아들의 며느리를 삼지 말고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지역에서 내 아버지의 집 그 가문에서 이제 내 아들의 며느리를 택하라. 그래서 종과 함께 기도하고 종을 축복하고 보내는 장면이요. 그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삭이 오늘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뭐하고 있었다? 묵상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오늘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이삭이 단을 쌓았다. 이걸 볼 때 이삭이 실제로 평상시 삶 속에서 뭘 누린 거예요? 기도의 축복, 예배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삭이 평상시 삶 속에서 해가 저물 때에 묵상하다가 오늘 단을 쌓고, 이게 우리 어제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능력 회복이요. 이번 우리 원단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근본 회복. 근본은 그리스도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실제 삶 속에 적용하는 거. 실제 문제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적용하는 거. 실제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 가지의 가장 키가 뭐죠? 나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되고 주인 되는 거. 자, 두 번째 능력 회복이 뭐냐?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능력 회복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묵상했다, 단을 쌓았다. 평상시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요, 이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린 거예요. 근데 자기 부인을 택할 때 물론 아버지가 했지만요, 굉장히 기도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랬죠. 그 당시에는 이게 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데, 이삭은 리브가 한 명만 나왔어요. 한 명만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걸 볼 때 저는 그게 맞다 틀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거의 이렇게 어떤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린 게 이삭이었구나. 자기 부인을 이 선택해서 올 때도 이걸 놓고 굉장히 기도했던 게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모든 삶 속에서 실제로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축복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 어제 중요하게 메시지를 주셨던 게 뭐죠? 순서를 바꾸라. 실제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진행했던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우리 청년 수련회 때도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도 그래요. 굉장히 기도 속에서 이 영적인 것 중심, 복음 중심, 이 전도 선교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말 모든 일을 이렇게 좀 우리가 인도받는다. 이번 우리 중직자 메시지 때도 주셨죠. 모든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았더니,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본죽 그 사장님 얘기를 잠깐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는 사람이구나. 메뉴를 하나 개발할 때요,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원래 하는 사람인데 그걸 놓고 굉장히 기도한대요. 어디에 지점을 하나 내준다, 본죽 어디 점을 하나 내준다 그러면요, 그걸 놓고요 굉장히 기도한대요. 그 사람 놓고 기도하고 그 현장 놓고 기도하고 이걸 계속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
그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고 해가지고 그 응답받은 신앙인들의 기록들이 나오는데 제가 그걸 다 보거든요. 그 인물들 주로 평신도들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가끔 목회자들 나오는데 이제 산업인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다 알아주는 분들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요, 전부 보면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중소기업을 하는데 청와대까지 들어가서 물건을 납품하면서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안수 집사님 얘기가 나오는데 그 봤더니 그분도요, 이제 새벽 기도하면서요, 굉장히 기도의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구나. 기도했다는 거에 가장 키가 뭐죠? 하나님의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이삭이었다.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이삭을 통해서 찾아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안 읽었는데 26절부터 33절에 이삭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29절, 그 이삭을 내보냈던, 오늘 26장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잖아요. 그 쫓아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29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요, 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이 뭡니까? 실제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내 삶 속에서 모든 일 사건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축복이 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눈으로 보나? 전도. 오늘 기도첩입니다.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 그런데 이삭이 전도해야겠다가 아니고 이삭의 삶 속에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도의 눈으로 보라는 말은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것도 있지만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중요하게 보시는 전도 선교 속에서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이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야 보는 눈이 바뀌는, 내가 일부러 전도의 눈으로 봐야지,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전도 선교라는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가장 큰 축복 속에 여러분과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축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아요. 그 인물이 누구다? 오늘 이삭이다. 분명히 수양 대신, 내 대신 수양이. 그렇죠? 모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메시지를 분명히 받은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 축복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도 선교라는 지금 축복 속에서 모든 시간표를 가지고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기도처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 뭘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스도께서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그 인물이 누구다? 이삭이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로봇의 축복. 왜 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다시 바꿔서 말하면 전도 선교 때문에. 진짜 전도 선교 하려면은 이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1년 농사 지었는데 한 10개월 먹을 거 나왔다. 그럼 어떻게 헌신합니까? 내가 한 달 내내 일했는데 내 한 달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울 만큼, 어려울 정도로 지금 내가 산다. 그럼 어떻게 전도 선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복음을 이 깨달은 사람, 복음을 누리는 사람, 전도 선교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축복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닌 많은 전도 선교하는 이 전도자들을 접고 교회를 돕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래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붙잡아야 될래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꼭 붙잡아야 될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중요하지만 이삭, 뭐죠? 렘넌트. 그리고 이삭이 조금 잘 몰랐던 거. 이삭의 생애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삭이 좀 못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삭의 삶 중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야곱과 에서. 분명히 이삭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태중에 있을 때 이 자녀를 잘 못 가졌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늦게 주셨죠. 쌍둥이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놓고 같이 리브가랑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리브가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이삭도 분명히 이걸 알고 있었는데 이삭이 약간 뭘 썼죠? 인본주의를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후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걸 전달하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 제가 이 윤희를 보면서 요즘 느끼는 게 진짜 좀 인도를 잘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거 참 중요하다. 안 듣는 것 같은데 얘가 다 듣고 얘기하는 거 있죠. 엄마 아빠가 그때 무슨 얘기 했던 거 그냥 우린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인데요. 얘가 다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말을요 예사로 하는데요, 이게요 아이들은요 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스폰지 같다고 하는 게 정말 맞아요. 우리가 그냥 예사로 불신앙 얘기하고 우리는 그냥 뭐 농담하듯이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요 아이들은요 다 보고 듣고 있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한 사건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이삭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이 복음을 정말 전달하려고 하나님이요 그 사건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 주 우리 본부 2부 메시지 아닙니까? 후대를 키우지 못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왜 나중에 문제가 왔냐? 결국은 후대에게 이 축복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했는데 그 후대들은요 그 축복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걸 전달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이요. 또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요 가장 크게 공격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의 축복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담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으로 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이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삭이 받았던 응답.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이요 이삭이 받은 응답을 받는다면 이만큼 큰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가는 곳마다 샘의 근원의 축복. 우리 자녀들이 조금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는 것 같았는데 르호봇의 축복. 그러면서 전혀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면서 다른 사람이 불신자가 인정하고 와서 너랑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말할 만큼 응답받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사업으로 말하면 뭡니까? 내가 너랑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너하고 계약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 당시 배경을 보고 지금을 놓고 적용할 때 여러분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받는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이게 제일 큰 축복이다. 여러분도 보잖아요. 본인은 조금 괜찮게 살았는데 자녀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은요 그게 굉장히 사실은요 여러 가지가 옵니다.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자녀들이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다. 굉장히 그 사람 보면 어깨에 힘 놓고 다녀요.
자녀가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상급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내 자녀뿐만 아닌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후대들을 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 사진하고 이걸 좀 다 만들어서 기도하게 되라. 근데 이게 사진을 안 내요, 보니까. 뭐 연락해도 안 내고, 보내도 안 내고, 뭐 본인한테 해도 안 내고, 그래서 안 되는 분들은 좀 부모님들이 해서 주세요. 사진이 중요한 건 아닌데, 보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중간에 일단 뽑아놓은 걸 보니까 좋더라고요. 보고, 저야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 많잖아요. 이 아이가, 이 우리 가정의 아이구나. 또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아이구나. 제가 여기 학교를 어디 다니는구나.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어디서 근무하는구나. 이걸 놓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와 있는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자녀만이라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 이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삭의 축복을 받다.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정말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기도를 설명하고 이 전도를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놓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 가장 큰 첫 번째가 뭡니까?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가 간 이후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받고 또 후대가 일어나서 전도운동을 하고 전 세계를 살리는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하나님이 중요한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후대들을 놓고 여러분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자녀들 렘넌트들 전 세계에 있는 렘넌트들이 이삭의 축복 응답을 받는 시작이 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복음을 각인하고 그 복음이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고 그 복음을 실제로 누릴 때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의 현장에 이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우리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 또 여러 현장에 나가 있는 렘넌트들 또 전 세계 우리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이런 응답 축복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